찬송 363장 함께 부르시고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심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가스군의 새벽은 기다리고 가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04번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함을 드릴 수 있음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도 주님께서 분명히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조급한 마음속에 헤매이고 있었지만 결국 나를 건져서 반석에 세우실 분은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잡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고 기다리는 신실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하여 저희들 주님이 주신 새 노래를 힘차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저희들 살아 숨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올해도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안 교만에 있거나 중심 꺾임에 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한편을 아시는 분이 목사님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하게 이 말씀 선포할 때 저희들 그 말씀 듣고 주님께서 가까이 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가족이 주님께 항상 내 대해서 이고 간구하는 것 꼭 이루어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주. 어려움에 불구하고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힘쓰는 저희들에게 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있어야 할 때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모든 아버지. 힘들어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은 것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떳떳하게 모든 것을 겸손한 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혜진 집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밤 악몽을 꾼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하고 슬픕니다. 아직 피지 못한 154개의 꽃송이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유족들이 이 시련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4세기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된 개혁의 움직임이 15세기 체코의 얀 후스를 통해서 마침내 16세기의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당시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바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되찾아야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잃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개혁자들은 교회와 신학이 신자들의 하나님의 체험을 가로막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이 구원의 감격과 경험은 구원론이 대신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그저 하나의 교리로 박제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교회는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권력의 단맛에 취했습니다. 개혁자들은 바로 이런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한국교회도 급격한 쇠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한말을 거쳐서 일제강점기, 또 민족의 분단 시기, 민주화 운동 시기를 거치는 동안 민족사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교회로 복음에 충실했을 때에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이끌기보다 자기 몸집을 불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쇠퇴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해 신자의 수가 200만 명이나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이것이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할 시간이 가까운 시점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음 오신 초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것이 종결되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되는 시점이 종말입니다.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모든 조건들을 일어날 현상과 더불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들을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그 시대에 맞춰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을 보시면 이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8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있고 곳곳에 많은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굶주림과 기근이 있게 될 텐데 이것은 재난이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지진 그리고 기근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늘상 경험하고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면 기근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세상은 뒤숭숭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이제 진통을 시작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앞으로 더 큰 혼란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종말의 징후가 나타나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종말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와 때가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신앙입니다. 늘 해오던 대로, 늘 살던 그 방식대로 언제나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복음과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강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공인되기까지 혹독한 핍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마는 교회에 핍박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평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핍박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핍박을 허용하실까요? 결국 참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듯이 핍박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다른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극한의 핍박이 일어나는 종말의 때에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 의해서 받게 될 시련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피할 곳이 가정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보호처가 핍박의 장소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예수님이 언급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모든 일의 순위를 하나님께 우선 두게 되면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과 피해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수록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참된 신앙은 핍박 속에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몰려올 때 승리의 간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예배에 대한 사모가 더 커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을러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시련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믿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역설적으로 이때부터 교회는 점점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핍박은 양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날의 핍박은 달갑지 않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핍박을 통해서 개개인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고 더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3세기 안에 가장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불법 취급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죽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교회가 매우 어려운 시련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교회는 더 뜨겁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또 불같은 신앙으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병행 9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서로 나란히 병행이 되는 말씀입니다. 재미있게도 종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전파될 때 비로소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파는 종말의 때에 교회가 가장 우선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열방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핍박이 아니라 종말의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만 남고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핍박 이후에 성도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8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시면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웠던 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더라면 안디옥 교회는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더 성결케 하고 믿음을 더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은 천국 복음의 확장이 이 땅 위에 가능해질 때 주님은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은 똑같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두 성경이 똑같이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와 소망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원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이 되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닥쳐오는 고난입니다. 아벨은 가인에게서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아벨이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형에게 미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러한 역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세계의 거대한 충돌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의 후손이 만들어낸 왕국이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적대 세력이 이 바벨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 세력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견딘다는 것은 어려움이 계속 우리에게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배교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떠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갔다는 뜻은 신앙의 길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상황이 어려우면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참 생명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죽음의 힘을 이겨내는 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진통이 심해질수록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통의 끝에는 새 생명의 탄생이 가까웠음을 알려줍니다. 고통의 순간에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통은 이미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의 길은 험난합니다. 앞으로도 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가운 것은 그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극치는 부활의 아침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환난이 강력할수록 구원의 완성은 그만큼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얻는 자가 최후에 맛볼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라 견디라 하는 말은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 내가 참고 기다렸는데 내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희망 고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참됩니다. 우리는 소망할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끝맺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보담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신앙입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은 개인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지도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보고 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살필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유명한 개혁자인 존 켈빈은 그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를 하나님 앞에로 정했습니다. 코람 데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볼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깨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2000년 동안 계속 종말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가 종말이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이 맞이하는 것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맞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명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한 자만이 신랑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터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땅과 이 우주의 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복음은 매우 힘있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시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음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마치 밭에 보화를 발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중구조가 하나로 바뀌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놀라운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가 세상의 끝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결코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핍박이 몰려와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일들이 닥쳐와도 끝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의 날이 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 안에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때로는 미천해 보이고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설교를 하게 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오심이 매우 가까워져가는 이 시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기도하며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고 믿음으로만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에 늘 부르는 찬송, 마틴 루터가 작사한 58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그날란의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와 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만해지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3장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되리니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희가 좀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혜자 권사님, 안숙기 권사님 11조 감사의 예물,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양 권사님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 형제를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의 자유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최혜영 권사님, 손호철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종식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영표 집사님, 박갑순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혜진 집사님 11조 선교 건축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가슴에는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여 진리가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약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10의 1절을 드렸으니 주님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저들의 모든 일들마다 복을 주시고 창고마다 차고 넘치며 도적이 해하지 않게 하시고 녹이 쓸고 훔쳐가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새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주님이 보장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을 드렸어요.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그 기도가 아름답게 더 복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여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귀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꼭 그들을 통해 주님 앞에 귀한 정성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꽃송이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최양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의 전에서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귀하고 복되게 섬기는 그의 남은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양 권사님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또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술 받으신 지 딱 이제 일주일이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되셨습니다. 네. 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한번 박수를 좀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저녁 기도회마다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갑자기 들려온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 사건과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경고가 사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가 우리 개인의 인생의 끝이 될는지 이 역사의 끝이 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정결한 신부와 같이 순결한 신부와 같이 주의 오심을 날마다 단장히 준비하며 깨우기도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귀하게 들림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큰 아픔을 당한 많은 유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